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8장 5절부터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해서 1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8장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죄를 사하는 것이나 영은 누구나 영원한 것이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래전에 지금 국무총리 되신 정운찬 전에 서울대 총장이었는데 미국의 뉴저지에 가서 강연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전철을 많이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데 그분 강연 내용 중에 한국의 주부들의 최고의 관심이 평등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 수준이 참 높다. 한국의 주부들의 관심이 평등이라니. 그래서 자유와 평등 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평자는 그 아파트의 평수 할 때의 평자이고 등자는 그 아이들의 그 학교 등수, 성적의 등수다. 그래서 늘 그 엄마들이 만나기만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집에 요번에 그 아파트 몇 평 샀다, 우리 애들 몇 평에 들어갔다 입주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애가 몇 등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우리들 살아가는 얘기인데 뭘 그걸 새삼스럽게 얘기하냐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 여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나올 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사실은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요? 그리스도의 얘기를 해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이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성서의 모든 주어는 내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주어가 누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길을 인도해 주셨고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내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 역사하셨고 나를 통해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이란 이 나눔과 사귐과 나눔이라고 표현하고 늘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의 사귐이라는 거죠. 성서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지고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삶,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그 수원 종로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오고 있다면 이 교회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원 종로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수원 지역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살기 좋은, 정말 인간이 정말 그 존중받고 아름다운 그러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수원 종로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들은 예수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특별히 그러냐면 이 선교사의 대부, 선교의 시작에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매일 자기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의에 겨웠고 내가 옳고 내가 하는 일이 항상 나는 그래도 자랑거리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부도 많이 했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도 가졌고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는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꼭 자기 의에 겨워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자기의 의에 대해서, 자기 인간의 욕정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자기의 모든 자랑을 이제는 모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버렸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인생 변했다는 거죠. 야, 이전에 내 자랑거리가 그게 자랑거리가 진짜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자랑인 줄 알았어요. 학식도 자랑인 줄 알았고요. 가문도 자랑인 줄 알았고 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별 볼 일 없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인가 또 얼마나 죄인 중에 또 괴수인지 이런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하토리 아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행복의 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인데 어떤 가정이 두 가정이 있었는데 이 담장을 두고서 한 가정은 늘 웃음소리가 피어나고 늘 행복합니다. 가족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또 한 가정은 매일 불화가 있고 다투고 뭐 시기하고 뭔가 이렇게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있는 집의 가장이 이 너무나 행복한 집의 가장에게 어느 날 만나서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봐도 우리 집이 더 잘 살고 뭔가 넉넉한데 우리 집은 늘 이렇게 뭔가 갈등이 있고 싸우는데 아니 당신의 집은 어떻게 하기에 그렇게 행복하게 서로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고 서로 가정들이 이렇게 웃음꽃이 피느냐라고 물었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대답을 합니다. 행복한 집 그 가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는 죄인들만 살고 당신네 집에는 선인들만 살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우리 행복한 집에는 늘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고 미안하다라고 먼저 하고 그러는 가정은 늘 행복한데 또 한 가정은 늘 잘났습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옳고 제가 잘못해서 그렇고 매일 남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늘 이 불화와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행복한 집안에서는 예를 들어 화분이 놓여있다가 깨지고 나면 아이고 그거 미안하다. 아빠가 그걸 사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사와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너에게 놀라게 했다. 그러면 엄마가 옆에 있다가 아이고 내가 그 화분을 저 베란다에 갖다 놔야 될 걸 거기다 놔가지고 그래서 네가 지나가다가 그걸 건드려서 깨뜨리게 해서 미안하다. 전부 다 죄인들만 산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곧 성서가 말씀하시는,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면 우리들의 죄와 허물,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만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이 뭔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것이죠. 이사야서에 가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뵙는 순간 이사야 선지자가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을 뵙다니 이거 내가 이게 죽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염려를 하죠. 예, 그 천사들이, 그 스랍들이 그 하나님 주변에서 찬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결국 뭐가 보이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선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이제 저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사명에 눈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제일 처음 모습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하는 데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냐면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남의 어떤 허물이나 약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죄함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선언이기도 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또 힘든 그러한 상황에 살까.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좀 더 이렇게 나아져가고 좀 더 모든 것이 발전돼 갈 때는 그래도 잘 참고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것은 경제 발전과 같은 것보다는 또 다른 영적인 차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보다도 잘 살고 경제적인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본인들에게 뭘 선교를 할 건가?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들은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잘 하시죠. 교회도 짓고 여러 가지 많이들 하시는데 일본 사회에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이 영적인, 이 정신적인 내면의 공헌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아름다운 세계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근데 선교사가 이것을 느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우리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언어 가지고 되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이 기쁨과 평안함과 충만함이 넘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교에 대한 조급함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가 선교에 대한 그 책을 읽고 그 구체적인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치유받고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젖어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일본 선교사가 아닐까 이런 것을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젖어들면서 요즘에 느끼는 것은 제가 행복해야 되겠다. 제가 은혜에 충만해야 되겠다. 제가 먼저 끊임없이 거듭나야 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려야 되고 깨져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도 아마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시고 가정에 감사가 넘쳐나고 하시려고 한다면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채워져서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할 때에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자녀들도 그것을 보면서 느껴가는 그 세계, 또 다른 영적인 그러한 능력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들에게도 그러한 영향력이 생겨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것이 전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국교회 이 교회 신앙생활과 우리 가정이나 이 직장이나 사회생활 이것과의 이 일치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 통로를 어떻게 열 거냐, 이 벽들을 어떻게 허물 거냐가 어쩌면 한국의 지금 이 세기를 맞이한 한국 교회가 이제부터 나아가야 될 그러한 이제 교회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할머님, 저도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집안은 이제 3대째 이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서 모태 신앙으로 자라서 그분들의 신앙 시대에 필요한 그러한 기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수고와 애씀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런 우리들의 문화, 우리들의 모든 삶의 가치 의식까지 이 성서의 말씀이 이 영적인 이 모든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선교하면서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복음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책으로 매일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다가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힘든 분들이 많아요. 이민사회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이러한 갈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또 이게 자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분들 치유하고 특히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는 이제 매주 금요일 날 또 일주일에 며칠씩은 병원에 가서 항상 이 암 말기 환자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요. 일본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 간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문제도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됐고 매일 일본어 성서 가지고 일본인들과 함께 성경도 공부하고 또 일본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느끼는 것,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 아니라 저들의 내면의 영적인 양식, 그것이 없어서 사실은 자기가 이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이 내면의 갈등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쌓이면 결국은 현대적으로 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몸의 암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암이 있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암도 있습니다. 도저히 남의 보증이라든지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남의 보증 섰다가 몇 억씩 빚을 껴안고서 더 이상 사회 속에서 살 수 없는 이런 사람들도, 회생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경제적인 암의 그런 분들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분들을 치유해가는 이러한 과정들, 이런 경험도 해보고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세례를 받고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가서 우리 교회식으로 장례도 치러드리고 이제 이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분 한 분과 만나서 선교하면서 결국 은혜 제일 많이 받고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게 저 같습니다. 제가 은혜 제일 많이 받는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죠. 아멘.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아파하는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제 내면에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이러한 상처들, 아픔들, 이러한 것들이 저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만져주시는 이런 과정이 아니었는가. 그거 가지고 또다시 선교 현장으로 가서 위로하고 또다시 이제 그들을 치유해가는, 이것이 같이 교류하는 가운데, 나눔과 사귐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만을 바라보고 가면 안 되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가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 주기도문에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먼저예요. 내 마음이 변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야 하늘에서도 그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서는 다른 어떤 문제, 외적인 문제보다는 내 내면에 이것이 그릇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 몰려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시라고, 받게 되시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 9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모셔드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들의 가치와 느낌과 모든 삶의 영역에, 그래서 저는 아침 창문을 열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집에, 저희 이 공간으로 가득 들어오세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기도합니다. 주의 영으로 이 공간을 채워주세요. 교회 가면은 하나님, 이 교회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충만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넓어 가신다면 이 수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영을 임재하면서 만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 이것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늘 속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누구에게 저 멀리 미래에만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여기에 충만하신 주님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면 늘 느끼시면서, 늘 감사하면서, 늘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라고 믿습니다. 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던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무리들, 예수님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여기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이야기 들어가는 때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아오니라. 복음서에 보면 항상 말씀에는 두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을 향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 텔레비전에 어떤 광고가 나오잖아요. 광고. 이 제품은 이런 겁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쓰시면은 이렇게 좋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면, 제자들에게는 항상 전략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갈 거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누려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설명해 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내가 이제 곧 멸시와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내가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나는 이제 죽는다, 고난을 받고 나는 죽는다, 뭐 그런 말씀까지도 주셔요.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이것을 몰라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이 축복을, 그 나라를 맛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리들은 무리들 뿐이라고. 제자들을 통해서만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리들의 특징은 뭐냐면 주어간들 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것이 뭐냐, 거기 오병의 기적을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셔도 거기에는 배를 고르면서도 배고픔을 잊고서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내가
주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따라는 안 했지만 열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유익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모든 관심과 뜻을 두고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제자라고 하는 말은 스승의 마음, 스승의 뜻을 받아들여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어떤 상황에 가시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원하실까? 내 인생에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이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들의 갈등과 다툼과 문제들은 우리들의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성서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자아, 나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작은 자아가 깨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변화될 때에 그때 영이 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 내 열정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제자로서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 요한복음의 이 복음서에 가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히라고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냥 객관적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서에 이렇고 이렇대. 그런데 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전에게 그 일본에서 온 어떤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것은 그냥 로고스에 불과합니다. 그냥 객관적인 이야기고 문제는 나를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을 향해 주시는 말씀, 바로 이 밤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이거를 나를 향해 다가오는 이 말씀이 레마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만나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 주시려고요? 그런 사람만이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으로 그 축복이 있을 때만이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구걸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사실 가난이라고 하는 말, 애통이라는 말, 사실은 이게 죄로 찢기고 죄에 깨어져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들인데, 그런데 이 표현이 인간으로 볼 때는 이것이 끊임없이 고통이고 아픔인데 이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갈 때만이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고통이고 가난이고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난도 그렇고 애통도 내가 가지고 나 혼자 아파하고 나 혼자 묵상하면 끊임없이 좌절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것이 복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영적인 가난함.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하여서 울부짖을 수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전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이제 가서 끊임없이 맨투맨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일본인을 만나보면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들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부닥치면서 여기에 필요한 것은 복음의 이런 부분이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제가 깨달아가면서 선교 구체적인 현장에서 제가 끊임없이 변해가거든요.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던 세계가 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제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듣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만 합니다. 듣고 전하려고 할 때에 내 안에,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듣기만 하면 10%밖에는 우리 안에 남지를 않는답니다. 그런데 손으로 적으면서 들으면 적으면 25% 정도가 남는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90% 정도가 남는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밤에 오늘 이렇게 들은 그 말씀을 집에 가셔서 다른 분에게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 안 날지도 몰라요. 생각이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한두 가지라도 들은 것을 자꾸 끄집어내다 오면 자꾸 나와요. 생각나실 때마다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예수님도 전해본 사람이 또 전해요. 그 맛을 알아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더니 모세만 끊임없이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 영광을 또 보여주시옵소서.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맛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아요. 은혜의 맛도 그렇고요. 기도의 맛도 맛본 사람이 알아요. 아마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받은 예 크면 클수록 이 금요철 예배를 잊지를 못하실 겁니다. 이게 와보지 못하신 분들은 무슨 일이 나는지 몰라요. 아유 금요일 아유 힘들고 피곤해서. 근데 피곤해서 힘들기 때문에 가서 기도하셔서 새 힘을 얻으셔야만 합니다. 편안하고 힘이 넘치고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매달려서 새 힘을 얻어서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가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자는 내 관점과 내 가치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관점,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그분하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교통입니다. 주님과 항상 대화 나누는 거죠. 주님과 늘 통로를 만드는 것. 그래서 제가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또 은혜 받는 생활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 여기 뭔가 은행에다가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그 은행에 나 돈 있어. 어디 권력 있는 사람 저기 우리 친척 중에 경찰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대통령이 있어. 나 그분들 믿는 구석이 있어. 뭐 이것도 믿음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근데 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믿음을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를 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거죠. 성령과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저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눈떠가게 하시고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 아닐까. 믿음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과의 교통. 그래서 교통이란 말이 있죠. 통한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일은 이 불통이에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도 통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통하게 하는 역사가 누구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함께 성령 받으면 통해요. 아멘. 얼굴이 달려도 통해요. 언어를 넘어서 통해요. 아멘. 남편과 아내도 통해요. 남자와 여자가 통해요. 이거 언제요? 사랑할 때, 성령 받을 때, 사랑하고 성령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누구나 다 사랑스러워져요. 나와 다른 것도 인정해줘요. 근데 너무 급하게 가시다 보면 이렇게 남을 빨리 판단해버리고 정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그냥 다 사랑스러워요. 천천히 이해해도 돼요. 다른 것을 그냥 인정하면서 그래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가다 보면 이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축복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를 이렇게 얼마 전에 일본 분 한 분이 모리상이라는 분이 교회로 오셨어요.
네,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가보신 분이 아니라 20교회를 다니다가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저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신방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뭘 그렇게 매일 그렇게 달라고 하느냐고. 네? 20개 다닐 때 가면 매일 달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다 달래. 근데 자기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분은 그래도 이 건축사 자격증 중에서도 건축사 자격증에도 이렇게 레벨이 있답니다. 굉장히 그 아주 높은 레벨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자체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서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는 자기 내면의 이 문제, 내면을 채우고 싶어서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달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심령 속에 주의 영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외적인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영적인 변화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구걸해야 돼 우리들이.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없으면 주의 은혜 없으면 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그렇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신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요석 목사님이 쓰신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영호 마을 이야기입니다. 이 김요석 목사님은 독일에서 15년이나 유학을 하셔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자신의 문제를 풀지 못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공부 가르쳤는데도 별로 거기서 그 감동이 없었는가 보죠. 그러니까 저 소록도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계시는 분들 나 환자들이라고 하죠. 그분들 섬기고 있었는데 친구 중에 여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 여의사 선생님이 늘 그 우울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것을 친구 목사님이 또 소개를 해줬어요. 좀 그 여의사한테 내 친구 중에 김효석 목사님이 계신 그분 나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근데 또 김효석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이분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래서 그분을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계기로 인해 가지고 두 분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영호 마을을 찾아오라고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거기 가서 둘이 이제 들판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밭에서 일하시던 그러한 할머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할머님이 목사님을 알아보고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너무나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제 손가락 3개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7개나 남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그렇게 그 목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손이 10개를, 손가락이 10개였는데 3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7손가락이 남았다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할머니의 활짝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여의사. 왜냐면 이분은 가진 것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서울의 큰 병원에 어떤 그 원서를 그래서 광주에 있다가 올라오려고 시골에 있다가 여기 올라오려고 이렇게 원서를 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것이죠. 자존심에 아마 타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실패를 맛보는 굉장히 두통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실 전 모든 걸 소유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고 이름도 꽤 알려졌고 좋은 직장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불안하고 나니까 잠을 못 이루고 이 우울증에 시달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위로가 되질 않았습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으니까.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아무런 왕관도 위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자기의 심령의 평화,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문제인데, 이 의사가 이제 영호 마을을 찾아와서 이제 그런 분을 만났죠. 도대체 뭘 감사하다는 말을 하니까 저게 무슨 얘기냐. 저 할머니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또 무능의 환자이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뭘 저렇게 활짝 웃고 감사하다고 하는지 자기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목사님은 놀라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그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점입니다. 저 아주머니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손가락도 7개밖에 없죠. 그렇지만 자기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 얼굴에서 볼 수 있는 저 기쁨은 하나님의 값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충만함이 저의 마음속에 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차지 않으면 흘러 넘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값진 선물,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수님은 건강하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교수님은 지금껏 한 번도 감사해보지 않으셨죠. 교수님은 자기 힘으로 기쁨을 만들려고 했지만 교수님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합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걷다가 나중에 교회 앞에 서서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감사할 때의 기쁨과 만족이 온다는 거 하는 것. 그런데 사실 이 여교수가 아직 모르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이 교통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우리의 심령, 이것이 채워져서 은혜를 맛보는 그 감사의 기쁨의 그 넘쳐남을 맛보지를 못해서 그렇죠. 저는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어떤 상황이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그는 감옥에 갇혀도 감사했고 기도했고 찬양 불렀고. 사실 제가 선교해 보니까 제일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제일 가깝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모든 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그 아픔, 그 고통을 갖다가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잘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고 그때부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태해지고요. 이제 펑퍼짐해지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심령을 찢는 그 고통과 아픔, 그것은 언제 자기가 제일 힘들고 제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갈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순간이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부유할 때이고, 그러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해서 그때가 우리가 축복의 시간만은 아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은 고통의 때나 때로는 부유할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간담하니 우리는 평안과 기쁨, 진정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영호 마을의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위에 밥 한 그릇, 김치와 맵게 무친 나물 하나.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은 배가 고픈데도 한 줄도 뜨지를 않습니다. 이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걸로 충분하세요? 고기나 생선 없이 밥 하나, 김치 하나 가지고 식사가 이것이 되겠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도대체 이러한 생활하면서 뭘로 그렇게 만족하시냐고, 검정 고무신 하나. 목사님은 하나님께 지금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 여의사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서점에 가서 성경을 한번 사가지고 선물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이 책을 읽으시면 알게 될 것이고 아마 마음의 평화의 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여의사가 이제 그 자기 병원에 일하는 스태프들과 또 의대 학생들을 데리고서 이 영호 마을을 찾아왔다.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료 환자들을 진료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토끼를 길어본 적이 있어요. 토끼 여러분 혹시 하시면 토끼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한 두 마디를 저에게 선물을 저희 아버님이 시장에 가서 해다 주셨는데 제가 그걸 잘 기르니까 나중에 72마리까지 72마리까지 이것이 이렇게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토끼풀을 뜯어다가 이렇게 주고 그러면 토끼들이 먹는 것을 보면 너무나 재밌고 그랬는데 나중에 70마리 이상이 되니까 한 보따리를 가서 이제 뜯어와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생각하면 이제 많은 이제 수고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토끼풀을 뜯다 보면 거기에 이게 네이파리 이제 네이클로바가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네이클로바가 있어서 토끼풀을 뜯다가 그것을 뜯어가지고 책갈피에 넣었다가 말려서 뭐 여자친구에게도 이렇게 선물하고 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네이클로바의 의미가 나중에 보니까 네이클로바를 왜 이렇게 좋아하죠? 행운, 뭐 그런 의미가 네이클로바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책을 읽다 보니까 세이클로바의 의미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클로바들한테 그냥 미안하더라고요. 네이클로바 뜯으려고 세이클로바를 짓밟으면서 가서 네이클로바 가끔 드물게 있는 것을 뜯으려고 세이클로바들을 짓밟고 다니던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미안한 거죠. 클로바들에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는가. 어쩌다 있을까 말까한 행운,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일상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영으로 충만하게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 사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허락하실 때도 이 교회 속에서 누려야 될 엄청난 그러한 행복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도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 성령 안에서 이게 교제나누고 충만해지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매 순간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이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놓쳐놓고 뭔가 한 건 터지면, 뭔가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만 하면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이 인생들, 아름다운 관계들, 수원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이 하늘나라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라고 보내주신 이 교회, 이 지역, 이 모든 것을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의 진정한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까. 아멘. 그러시죠? 여러분의 가정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회복시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세상, 좀 더 이 세상을 좀 살기 좋고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라. 그것을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한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이 파송한 이 수원 종로교회 귀한 성도들, 이 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시고 이러한 영성이 회복될 수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러한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교회에 이 사랑하며 살아가며 행복을 누리라고 하신 성령으로 회복되게 되면 우리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며 진정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마음 가지고 우리도 살아갈 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이 이제 이 밤에 돌아가면 모든 가족들 한 번씩 안아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용서를 빌 수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